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오직 예수님의 기도만 있는 그러한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17장을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이렇게 우리가 17장 말씀을 가지고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봤죠. 무엇이 우리의 영광인가? 무엇이 우리의 영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봤죠. 오늘 우리가 권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권세라는 말은 힘 또는 세력, 권위 이런 말들이 다 이렇게 한데 뭉쳐진 복합된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세라는 말 속에서 보통 힘이나 세력 이런 말들은 좋아하죠. 네. 힘, 세력 이런 말들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권위라는 말은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권위를 좋아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권위적이다. 여러분 권위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딱 들으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 네, 그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권위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권위라는 말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권위라는 말이 조금 더 이제 비꼬아져서 된 게 바로 꼰대라는 말이에요. 네, 꼰대. 우리는 권위라는 말을 우리가 참 싫어해서 권위라는 말을 생각할 때 그 속에 어떤 억압, 강제, 복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그래서 보통 권위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유라고 생각하죠. 권위의 반대말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권위적인 것은 다 싫어하게 되었죠. 요즘 세상입니다. 무엇이든지 권위적인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권위라는 말은 지식 또는 지혜 그런 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뭘 하고 싶니? 학생뿐만 아니죠. 다 물어보면 뭐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아마 놀고 싶어요. 네, 놀고 싶다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놀고 싶습니다. 그래서 놀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놀아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놀아라 그러면 노는 시간을 주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심심하다고 그러죠. 네, 놀아라 그러면 심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놀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싫다는 이야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일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10억이 생겨요. 네. 여기까지 미소가 10억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0억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생길 리가 없어. 그러시지 마시고 한번 그래도 생겼다 하면 뭘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요. 네. 10억이 생기네요. 자, 그러면은 생각하셨으면 이제 여러분 한번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10억을 주실 것 같은지 안 주실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10억을 받으면 내가 이걸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그것을 들으시면 그것을 아시면 10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시간의 여유가 많이 생긴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의 여유가 많이 생긴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냥 쉬었으면 좋겠죠. 항상 그죠? 그냥 전심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요 며칠 청파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죠.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책 읽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들 아니죠. 저는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지만 이제 항상 이제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책 좀 읽으라고. 그러면 다들 얘기하는 게 읽을 시간이 없다. 네, 읽을 시간이 없다. 네. 책 좀 읽으라고 그러면 읽을 시간이 없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에는 책 읽는 DNA가 없대요. 네, 본성적으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것을 힘을 내서,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여러분들 학생 때 화장실 가서 단어장 붙여놓고 영어 단어 외우고 아니면 차에서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있어요. 네, 버스 안에서 그죠? 단어장 이렇게 영어 단어 이렇게 써가지고 버스 안에서 가면서 이렇게 보고 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것이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신분이라든지 그 어떤 것들을 결코 제대로 사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주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부모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있는 법입니다. 다행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른을 대접할 줄. 왜냐하면 그것을 어른을 대접할 줄 모른다는 거는 여러분 그것은 무례하기 이전에 여러분 뭘 모르는 무지한 거예요. 네. 무식한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어떤 의미 속에서는 절제 속으로 계속 몰아넣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죠. 절제 속으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구속해야 하는 거죠. 자녀들은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자유를 외치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날 좀 내버려둬. 외쳐요. 그러나 나중에 어른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나에게 그렇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죠? 저는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막 이렇게 옛날에는 여러분 빨가벗겨서 막 네, 집에서 쫓겨나서 막 빗자루로 막 이렇게 따라가면서 맞았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진짜 그랬어요. 진짜 빨가벗겨서 어릴 때 그래서 막 쫓아가면서 부모님이 빗자루 알려요. 플라스틱 빗자루 그걸 막 들고 다니면서 따라오시면서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지만 지금은 뭐랄까요? 다 그런 것들을 있어서 그래도 내가 그나마 내가 지금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다 보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에게 강압하며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과 힘과 지혜를 뭐라고 하느냐? 권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이유로 각자가 다 신이에요. 자기가 다 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어요.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부딪힌 모든 일들, 당하는 모든 일들을 얼마나 잘 삼키느냐에 달려있어요. 이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렇게 잘 따지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명하면 해결되고 말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반반으로 양보하고 책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는 거죠. 권리는 내가 다 가지고 상대에게는 그냥 굴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죠. 서로 싸워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언제나 책임은 상대방에게 미루고 권리는 내가 가지겠다는 싸움이에요. 모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죠. 오늘날 우리가 지위나 돈이나 지식을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게으릅니다. 무지하고 게으른 데다가 우리는 완악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누군가 간섭하여 이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도록 선을 그어줄 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 못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다 이해시키시고 항복시킬 힘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권위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그 권위, 그 권세를 가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권세를 가지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우리를 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가진 권세라고 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 본문으로 더 확실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의 자리에 앉히셨죠. 그렇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권세를 준 것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래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굶주려도 보셨고 목말라도 보셨고 피곤하셨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그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실 자격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권세는 우리가 보통 권위자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권세죠. 우리를 위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권세를 가지셨으며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진 자격과 실력이 있으시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검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칭하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중보자였죠.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가 그 중보의 일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는 유일한 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중보하는 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을,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가 그것을 살아야 했던 자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의 생애를 통하여 다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고 우리가 걷는 길을 걸으시며 그 과정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분이 합격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의 편을 들 때 요즘 부모들 같이 무조건 우리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가지셨다. 여러분, 불만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환영하고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내 삶을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 오늘 새아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례를 줬다? 그거 아니죠. 부모님이 이제 태아를 신앙으로 이렇게 키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죠.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일종의 보상심리가 자꾸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다 누리게 하고 싶죠. 내가 못 먹었던 거 먹게 하고 싶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 하게 하고 싶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다 누리게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가요. 바르게 자라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전혀 키울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진리와 목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먹고 편하게 살고 좋은 것 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밖에 키울 수가 없죠. 그렇게밖에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밖에 가르치지 못하고,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자녀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줄 수 있고, 내가 아는 것만큼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같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도는 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성도의 생활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셨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최근에도 자주 봤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했다는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편했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편했습니다. 편했던 제자들 한번 해보십시오. 없어요.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모두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만 해도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항상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간섭하시고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모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유도 그 목적 하나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를 세우시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늘 잊고 살죠. 늘 잊고 살아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늘 잊고 살아요. 그래서 늘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며 확인하고 기도하며 확인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단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선은 우리의 욕심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유학을 와서 아니면 프랑스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기 전에는 다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와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마치면 내가 뭘 될 것이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죠. 네.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얘기하죠. 유학은 실패한 것이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얘기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시각 속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참으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몹시도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오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시간, 어떤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그 마음에서 꼭 몰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억울하다.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많은 실패를 하셨습니까? 자존과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오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목적지를 정하셨으며 주님이 거기에 가게 하시고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 일을 위하여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합니까?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아니어서, 나에게는 이런 걸 주지 않으셔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를 늘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권세와 인도함 속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를 더 이상 자꾸자기나 아니면 허황된 욕심으로 끌고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경험하는 그 기적과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마땅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책임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책임, 의무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권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그 권세 안에, 그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이 가지는 축복들과 그 약속들을 누리며 성도된 그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